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이러한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해서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이 창조 이야기는 첫째, 둘째 창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선 전성이다 해서 성서학자들은 피문서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었던 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야훼 정성이다 해서 제2문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고,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우주 창조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주 창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인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2장 4절 오늘 읽은 이 부분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본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의 원형을 거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듣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고, 새는 공중하고, 또 나무는 땅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 창조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4절부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마지막 인간 창조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긍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정하는 존재. 왜냐하면 창작자는 창작품을 지극히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리 봐도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쁨과 사랑이 있죠. 우리가 얼마 몇 년 전에 중앙성결교에서 BCM 그 교사 교육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아기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전에 그 청년 때 서울 저쪽에 있을 때 청년 때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 유년 부장이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때도 몇 명 아이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해가지고 올랜데, 그래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들 둘, 딸 둘을 낳아노라. 7월 31일자로.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작자는 창작품을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그만큼 너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많은 혜택을 보느냐. 아마 깜깜한 오지에 가면은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죠. 4명,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다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닮았고 긍정하는 존재, 복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2창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가 있는가, 4가지 선물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사실 4, 5, 6절은 두 번째 창조에 있어서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4절, 아니 4,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이 되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4절, 5절, 6절은 그저 그냥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다음 7절입니다. 우리 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창조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이렇게 7절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 곧 사랑을 선물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그 생기, 숨, 바람, 영, 이것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의 본성이신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7절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것을 이제 먼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사람을 잘 빚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생명이고 바로 사랑의 선물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전적으로 바로 그가 사랑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요한인 그 제자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고 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존재는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먼지로 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흙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말로 땅의 먼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 흙을 먼지다, 땅의 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재료가 흙이고 땅의 먼지다는 말이죠. 그래서 흙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육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이 없다면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것이 사람인 거로, 사람은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90편 3절에도 티끌이라 했고, 시편 103편 14절에도 먼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인간의 허무성은 전도서 기자도 제시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 그 연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2절에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땅의 먼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땅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인간은 땅과 공동 운명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아담, 땅은 아다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아다마, 사람과 땅. 그 사람과 땅은 히브리어로 아담과 아다마로서 그 단어의 어근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담과 아다마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 아담아를 경작하게 하시려고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했죠. 자, 이러한 사실은 사람과 땅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땅은 공동 운명체다는 거죠. 사람이 경작할 땅이 죽으면은, 땅이 없거나 땅이 죽어버리면 우리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이 살아야 우리 사람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은 우리 인간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유랑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농사를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창세기 4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했을 때는 가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는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참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늘 농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땅이 복을 받아야 무엇을 심든지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그래요. 오늘날 이 한반도 지역에서 이 북녘 땅은 먹는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원조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남한은 풍성해요. 그리고 더 풍성한 곳은 전남 신안에 가면은, 거기에는 신안 앞바다는 일찍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섬 주민 90% 이상이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안에 가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섬에서 파농사를 지었는데 억대로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누가 간증을 하죠. 파를 엄청 심었는데 파농사가 잘 됐는데 육지에 어떤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와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노라고 1,010m 해가지고 1억을 받기로 하고 1,000만 원 10%를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안에는 무엇을 심든지 아주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오늘날 같은 한반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죽이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고 이렇게 했던 저 북녘 땅은 땅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그렇죠. 그 땅이 고침을 받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그래요. 우리 유선옥 하우스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올해 여름 농사 참 잘 지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름 농사가 잘 됐대요. 농사하는 분은 이렇게 농사가 잘 돼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과 같은 공동 운명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존재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 저쪽에 충청도 북도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사찰이 고립이 돼서 거기 분들은 어떤 그 민가 마을에서 거기에 있는 사찰 손님들하고 다 해서 거기에 좀 자기 집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안전해서 그쪽으로 피신시켜 놓으라고 통화를 하고 있죠. 막 물길이 얼마나 쓸려 내려가는지. 흙이 안전하고 평안해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부산 또 대전 지역에 또 곳곳에 하여튼 이런 홍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 어제도 한낮에 우리 여기도 비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에도 그냥 엄청 많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이 안정을 취해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지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숨을 불어 넣지 않으면 생명체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개역 개정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 생명의 숨을 모든 생명체 중에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어넣어 주셨어요. 많은 창조물이 있고 짐승도 창조했고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존재가 또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 있다면 생명이고 그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했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명체인 인간을 어떻게 함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는 보면 뱀과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물론 뱀은 유혹자로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그 동산, 그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많은 아름다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각종 이런 실과를 만드셨는데 그 가장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걸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거기에는 글자 그대로 평화의 동산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것은 에덴 동산,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평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1장 1절과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곳, 평화로운 동산, 낙원과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의 여러 가지 부주의와 또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다시 나중에 그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창세기 여기에서 창조가 중간에 타락의 길로 가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0장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는 에덴 동산 처음의 그 모습이 다시 그 낙원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귀중한 선물인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동산이고 각종 실과가 있는데 그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그 주변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4개의 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자, 이런 강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사실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이라크 쪽에 흐르는 강이 있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궁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기혼이라 했을 때 13절에 나오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 온 땅은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 애굽 쪽에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도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생각하면 이라크 쪽인 것 같고 정확한 이치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언제나 강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그 나일강의 긴 강 하류 그 고센 땅 그 지역이 아무런 가뭄에도 끄떡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지역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속한 것을 보는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평화의 동산 낙원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사람에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평화를 주었고 자, 세 번째는 1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서 내가 임의로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임의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자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명령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자유도 없는데요. 명령이 일체 주어지지 않은 동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낙원에서의 아담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창조의 그런 과정에서는 창조적인 인간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책임이 따르는 인간으로 지어졌어요. 자유의지 그렇게 말하죠. 왜 자유의지를 주어서 문제를 생기게 하느냐,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것만 없으면 그냥 이 땅에 죄도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패트릭 힐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중요한 거죠. 홍콩에서도 이 반정부 시위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보면은 자꾸 공산주의 정권으로 얽어매려고 하니까 막 그냥 반발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자유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자꾸 이렇게 묶으려니까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패트릭 힐리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기범이 리버티와 기범이 데스 자유냐 죽음이냐 이 선택에서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1775년 3월 23일에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그 연설이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영국의 압정에 의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미국 건국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패트릭 헨리의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미국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뉴욕 맨하탄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허드슨 강 아주 큰 넓은 강인데 거기에 이제 자유 여신상이 있죠. 좀 더 크게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자유 여신상인데 자 오른쪽에 번쩍 들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횃불이고 왼쪽에 들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독립 선언문이 담긴 책이라 그랬죠. 이렇게 들고 자유의 여신상 아주 그 참 미국 하면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를 해방시킨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나옵니다. 링컨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링컨 동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워싱턴 DC에 가면은 우리가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백악관도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은 한국전 기념해서 그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위를 쓴 병사들이 쭉 이렇게 있는 그 옆에 보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리덤 이즈 나프리 해가지고 벽에다 써 있어요. 우리가 뉴욕에 워싱턴에 가면 저곳을 또 방문하게 되죠. 이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은 이 자유의 종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언제 한 갔을 때 이게 종인데 이걸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이것입니다. 이 자유의 종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듣기 좋죠. 이런 종이 있어서 기념을 하나 이렇게 사왔는데 각종 다양한 종들이 뭐 큰 거 작은 거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자유에 대한 그 갈망 이것이 너무나도 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선악과 이야기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선악과 네 번째는 선악과 이것은 우리에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앞에 말했죠. 사랑을 주었고 평화를 주었고 자유까지 주었어요. 자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평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반드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3장에 가서 뱀이 진짜 죽는다 하더냐? 죽을 까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이죠. 그만큼 이 말이 희미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도 그랬죠. 맨 앞에서 누가 말한 것을 뒤로 자꾸 전달하면 맨 뒤에 가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앞에 토끼 했는데 맨 뒤에서 거북이 나왔다 이러면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17절 말씀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두 나무를 동산의 한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선언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의식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의 삶이라 그럽니다. 이 정의가 없다면 앞에서 허락된 사랑과 평화와 자유는 가치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정의는 뭐냐? 이 정의는 앞에 말했던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지만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사랑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깨지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고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사랑, 평화,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쓰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월달 주제가 회복이라 그랬죠. 회복은 신유의 최종 목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세상에서 오염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서 회복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사랑과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